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떠나는 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행동적인 의보다도 의로운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자격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는 첫째로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셋째로 마귀에게 추호도 참소당하지 않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상한 의를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담의 의와 불의에 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찬란한 의를 옷 입고 아담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아담을 참수할 어떠한 마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의를 옷 입었으므로 하나님과 자유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아담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그가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전 존재를 듣고 있던 의로움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벌거벗깁니다. 아담은 영광의 의의 옷을 입고 즉시로 하와와 함께 벌거벗은 수치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벌거벗고 그 온 몸 전체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길로 힘껏 뛰어서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비로소 처음 공포심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의로울 때는 사자처럼 당당하여도 의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잃어버린 의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메꾸어 보려고 무화과 나무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으나 그건 순식간에 햇빛이 비치니 말라서 쭈글쭈글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껍질을 벗겨 피를 흘리고 그 껍질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서 에덴에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그로서 수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의 의로운 껍질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의를 잃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의를 잃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동산에 있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실과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의를 잃자 생명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신도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낙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의를 잃어버리면 마음의 낙원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활 환경의 낙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는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지은 에덴 낙원에 살았으며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누렸고 그는 왕으로서 행세했습니다만 의를 잃어버리자 비참하게 되어버려 말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그를 따른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의를 잃자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영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생활은 저주의 가시와 응극기가 나는 가운데서 피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었고 몸은 병들고 늙고 그러고 죽어 한 주먹 흙으로 들어가는 이 고통 속에 그들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인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의와 또 인간적인 의로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축복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처했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셔서 애굽에서 300만이라는 거대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는 중간 시내산에 들러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그들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의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때 생명을 주겠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말했어요. 이 의롭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계명을 어기고 의를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것이요 들어가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나요?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육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와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위로 의인된 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율법을 주었으나 한 사람도 의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행치 못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시련을 겪다가 기어코 멸망당하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람이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교만해져서 저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정의로움, 거룩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랑했으니 그럼 어디 하나님처럼 한번 의로워 봐라. 너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한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의롭게 되어 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처럼 한 계명을 지켜서 완전 무결하게 의롭게 되어보고 완전 무결하게 한번 거룩하게 되어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9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한 계명만 어기면 그만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을 한 번도 안 이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사람 많고 자기의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못 지킨 사람 모두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인간과의 계명 중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어기지 않은 죄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것이 나타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으나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보니 자기의 몰골이 말이 아니고 처참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 깨뜨리고 오만을 폭로시키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수양과 도덕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자만심을 어디 한번 보자.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을 뻘거벗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인간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많습니다. 도덕도 많습니다. 윤리의 교훈도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행위를 주장합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이 인간이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천하에 죄를 짓지 않은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33년간 율법을 완전히 시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두 다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당신과 동등입니다. 당신처럼 의롭고 당신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올 그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능마와 같이 되었으며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이 바람에 불려가는 죄인들이 되었으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치고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참한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종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겸비하고 깨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살 길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 위에 다른 의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의로움의 역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 일생에 다 지은 불의, 추악과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의가 유한 인간이 지은 죄악을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청산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친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것은 하나도 없이 다 청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다 청산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예수님 무한한 희생의 가치를 지불하고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십자가에서 한 몸에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생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갚았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노연한 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고 그는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주적으로 청산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갚아버렸는데 죄의 빚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십계명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없는 것은 율법이 아무리 정죄해서 죄의 빚을 짊어지으려고 해도 그 빚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물로 받는 의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별난 다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에 기록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은즉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말만 가진 의가 아닙니다. 의를 선물로 받으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받아야 하나님과 화평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죄의식에 꽉 차 있고 또 자기 행위를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서 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의인이란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만이 누리는 에덴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담대히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나 모든 행위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떠나서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우리 주 예수를 믿어 의로움을 얻는 것이니 차별이 없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인 의인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자격을 믿음으로 행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